오늘은 은혜 받자. 주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갈망하라. 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수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부산의 큰 성회를 허락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알곡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로 여기까지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이 건강, 부유, 자녀의 성공, 인생, 노년의 평안함, 이것을 믿는 자의 핵심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사명을 받은 자, 내가 스스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선택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했어요. 사명을 받은 자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이 영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어떠한 자가 될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헌금도 할 만큼 했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요? 그러한 수준의 단계가 있으세요. 신앙이 자란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소프라노로 막 찬송가를 불렀다고 하면요, 그 뭐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는 응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먹고 똥 싸고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자라는 과정이에요. 처음 오셔서 영생이다, 구원이다, 섬이다, 칭이다 이런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단계가 있어요. 어느 때 자라느냐, 고난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하지요. 17절에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데요. 그 공부하는 것이 갈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의 인격도 그의 실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허리도 나고 어깨도 나요. 이건 뭐가 같은지 아세요?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100점 맞아 갖고 왔대 하고 엄마는 좋아해요. 그런데 저 집에도 100점 맞고 저 집에도 100점 맞고 그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취미를 갖게 하려고, 재미 붙여서 학교 오게 하려고 그냥 다 100점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버지께서 불러가지고 좋아서 오게 하려고 이렇게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낫게 해주시고 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어 불러서 불렀더니 어머 막 일이 척척 잘 되고 재밌잖아요. 재미있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런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 만큼 울고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드릴 만큼 드렸다는 것을 넘어서야 물질을 주셔요. 우리가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우리가 몸 바쳤으면 얼마나 바쳤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갚을 길 없어요. 받은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지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그분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것이 자녀의 길이 형통하게 하세요. 나에게 건강 주셔요.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고난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학교 아이에게 어쩌면 중학교 1학년 ABCD를 공부하듯이 하라고 하면 그 애들은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울고 학교 안 간다고 숨어요. 그러면서 6학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수능시험을 보라고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서.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계를 넘어서면서 수능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공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할렐루야에 가문을 빛낸다고 믿어요. 우리 애지가 훈련받고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가 아무 고생도 않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조종사 되게요? 고시에 다 합격하면요 나도 판사하지요. 그지만 내가 판사할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러한 공부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의대 너무 힘들어서 막 노이로제 걸려버렸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부모들은 그 아들을 의사를 시키려고 막 집어넣으니까 얘가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애매비가 야 아들 의사 시키려다가 아들 잡겠다 싶어가지고는 할렐루야를 진동을 데리고 오고 그랬을 때 저 아들의 머리에 손 얹으며 깨끗이 고쳐지자. 나는 의사 안 해요. 그러길래 얘야 의사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고쳐준 영광을 어디다 돌리겠니? 응? 네 이모는
학교를 못 갔어. 그렇지만 네가 병상에서 받은 그 고난이 헛되서는 안 되지. 너는 의대를 가라.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말씀이다. 의대 가서 의사 선생님 됐지요. 의대를 간다는 것은 고난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조종사가 되는 것은 저 어린 것이 그 정말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당연히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것처럼 땅에서 오적거리고 내있던 인생이 하나를 비행하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 비행기 날개만 날르게 해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연하게 하는데, 너와 내가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저 높은 보좌를 올라가는데, 고난받을 때 도망가지 말라. 의학 공부를 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으면 의사가 될 수 없고, 도저히 비행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왔으면 저희는 결코 조종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믿는 자여,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도 수고 없이 얻을 수 없거늘 하물며 하늘에 생명을 얻는 거룩한 곳에 어려움이 왔느냐, 그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 다리에 힘이 없느냐, 그 다리 가지고 주저앉지 말라.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야 그 다리가 완전히 고쳐지고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체험하는 바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씨가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 딱 뜨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요, 김정은 씨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공산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용기 비행기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제 마음에 내게 전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마음이 내게 주셨어요. 그럼 한 번만 구하고 마냐? 아니, 계속해서 구하고 오늘 영상을 통하였어. 내 아버지요, 김정은 씨가 타는 전용기를 하나님의 종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 이북에 정치하는 자가 타는 비행기라면 만물의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사 내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밤에 축복의 땅에 잠깐 들였다가 돌아보고 돌아와서 여기 부산 집회 8시니까, 아니 막연히 하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생명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제 좀 더 깊이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의 삶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지어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소망,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탄식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이전에 주인이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음을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느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냐? 내 아버지의 사랑은 할렐루야 우리 집을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일도 아버지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기억하여 주사. 여러분들께서 한심령도 나고 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아멘 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며 언약의 삶을 허락하여 주사. 내게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뜨거운 은혜의 삶이 모두에게 아멘으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어찌 이렇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의 특징. 야, 저분 신앙이 많이 자랐어. 그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대접을 받으랬던 우리들의 본능의 속성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로 저도 여러분도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실력이 나는 영어를 잘해 나는 수학을 잘해 이처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듯이 이젠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고 섬기고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줄을 섰다가 연약한 자가 있으면 들었던 밥을 먼저 주고 또 우리 할렐루야 가족은 다 하나니까 아프신 분이 서 계시며 권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뿐이 아니라 안수받고 나서 씻으실 때에도 제가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삶에 가까운 주변을 외면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장성했다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즉각 슬프고 억울하고 그러한 반응으로 대처했는데요. 이제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영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자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힘 있는 자예요. 많은 분들이 남편을 이겼다. 요즘에 여자들이 남편한테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신경질 나요? 져줘야지. 져서 지간디. 져줘야
지혜로운 거지. 아니 뭐 하려고 여자한테 이기려고 남자가 치사하게 점퍼처럼.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마누라인데 이웃집 여자한테 져주면 좀 이상해요. 좀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에게 져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게 성숙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남편인데 감히, 뭐가 감이야. 내가 너 만나서 고생만 직사한다 했고. 그러면요, 바보 천치나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뭘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루에 3번만 이쁘다고 하면 다스려지는 게 여자인데. 어머, 원장님 어떻게 아세요? 바가지를 팍팍 긁으며 당신은 화날 때가 더 이뻐.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이쁜지 몰라서 솔직히. 그런데 아유 저 능청 내가 저 인간한테 저 말에 속아도 좋아. 이쁘다고 하면은 그냥 여자는 그냥 넘어가.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제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내가 있지 키도 작고 이쁘지도 않고 그랬더니 나를 보고 당신 그 소리 하지 마. 응? 당신보다 이쁜 여자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뽀뽀를 3번이나 해줬어. 다 알면서도 그 소리가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꼭 마음에 들어서 삽니까? 자식 낳고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꼭 마음에 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알면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더 잘 남자 만나면 뭐예요? 새끼 낳고 그 남자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 남편이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나는 누가 뭐라 해도요 당신을 존경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침 발라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냥 해요. 그게 자기 행복이니까. 그냥 신랑을 그냥 막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 했으면 벌써 여기 왔어. 저 신랑이 그거라도 이겨먹으려고 버티고 안 오는겨. 오늘부터 가가지고 당신 같은 분이 없어. 제가 못 먹을 것을 먹었나. 난 당신을 존경해. 그러라고. 그러면은 따라온다니까. 그 말밖에 없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 존경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로 나갔다고. 설교로. 그래서는 그분이 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실천을 해야지 해갖고는 인주씨 왜 불러? 난 당신 존경해요. 그랬더니 갖고 놀다가 제자리 놀아 그러대.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당신 존경해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한 줄 모르지. 그런 줄 인지 알았냐? 이거 싫어하니까 너무 실감 나는 거요. 여기까지 침이 난데 내가 주님, 내 주님 말씀이라 순종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줄 몰랐어? 그랬더니 고마워 그랬어. 진짜라니까. 내일 모레 주도식이가 조청 가서 물어봐. 그런데 여자분은 10대도 갈 것 없어. 5살만 돼도 저희 소녀딸이 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손자는 7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할 말이 없길래 건강하게는 생겼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애 애비가 어머니 닮았어요. 그러네.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집회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는 길에 제가 그랬지. 애원아, 예? 너는 참 매력 있어야. 그랬죠. 매력 있어 애가. 그게 얼마나 근사한 얘기요. 근데 이놈의 지지바가 말이요, 그때부터 입을 꽉 봉하고 창쪽만 쳐다보고 무슨 말해도 대꾸도 않고. 그랬더니 눈짓 빠른 그 애미가 엄마, 제가 예쁘다고 안 하고 매력 있단 말이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저렇게 삐쳐가지고 저러고 있는겨. 그래서 야, 매력이라는 얘기는 예쁜 것 플러스 예쁜 것이 매력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계속 오면서 네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고만 안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예뻐서 매력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 손을 잡더라고. 그게 여자의 본능이요. 그런데 연세 들었다고?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한테 절대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네가 말하는 할머니와 내 손자가 부르는 할머니는 같지 않아. 손자가 부르는 할머니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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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러나 네가 말하는 할머니는 기분 나빠. 내가 어디를 본들 할머니냐? 그래죠. 그러니까 머리 하얀 양반에게도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치아도 빠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한데 눈, 코, 입이 어머거머거머니 참 이뻐. 그래서 권사님 젊어서는 참 이뻤겠네요.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 영감이 이쁘다고 혀. 그러더래서 아니 87이나 먹은 할머니가 무슨 영감이 벌써 갔겠지 여태 안 간다 싶었더니 저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서로 양쪽 얘기만 듣고 갔어. 그래서 내가 7살이요. 아이고 권사님 능력 있네. 연하의 남자고 살아서. 그래서 그 영감이 지금도 나보고 이쁘다고 혀 그러대. 그러니까 아무리 호랑이같이 싸난 여자, 독사같이 독한 여자 할 것 없어.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하루에 3번만 하면 절대 이혼 안 하지. 그렇게 마음은 돼. 그런데 가장 크신 분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언어로 섬겨라. 잘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쑥밥 만들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없겠느냐. 그러나 실수도 입으로 하고 존경도 입으로 받고
사랑도 입으로 받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애교 있는지 모르지. 우리 남편이 바보냐? 그냥 나한테 잘할게. 난 딴 걸로 잘하지 않았어. 뭐 싸울 시간도 없어. 뭐 봐야 싸움을 하지.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당신 믿어, 나는 당신 존경해. 그 언어가 그를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게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오늘날 이 할렐루야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세대를 수없이 지나가도 이전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사 종의 남편이 하나님의 것을 정말 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내일 우리 지부장들이 오동리에 모일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할렐루야 뿌리가 되었던 그 자리, 마지막 머무르던 자리를 온전히 주께 드린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를 깨닫는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죽음 건너편에 또 하나의 거룩한 삶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부활과 생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마르다의 신앙을 봅니다. 그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기만 하면 너 아소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나 할렐루야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종이 할렐루야의 주인은 여호와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확실한 믿음에서 헐헐 털어버리고, 나 아사로가 분명히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너와 나의 절망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넘치도록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하나님이지. 요한복음 14장.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처럼 모태에서부터 주일학교를 그리고 성가대를 결혼을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왜 우울증이 있고 눈이 들고 각종 불안과 염려와 신경성 질환에 걸려 믿노라면서도 주여 하고 돌아서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주여 하고 돌아서서 한숨 퍽퍽 쉬고 어찌하여 이 평강이 없을까? 그분께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무슨 잘못했을까? 성경에서 최고의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였는데 거룩함에 말씀을 놓치고 너도 나도 염려했다며 그게 죄다.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초조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내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 했어. 그리고 이달의 말씀은 감사야.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우울증이 걸려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처럼 너희가 땅의 약을 아무리 먹어도 고치지 못했다며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감사라는 약을 진심으로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곧 평안해지리라.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 때 이걸 봐도 염려, 저걸 봐도 염려. 그럼 뭐가 친했어요? 세상과 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고 나서나 하나님하고 내가 오늘 밤 지구가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와 친하리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것 같지만 내 인간하고 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리라. 그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제가 이 밤에 예배를 마치고도 또 오늘 밤 주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양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오동이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귀한 종들을 주님 한 명도 다고되지 아니하고 보내주옵소서. 그 직분이 곧 그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함을 느껴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 붙이느냐 원망하지 않겠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섭리로 받아들이라 가시며 주가 말씀하실 때에 왜냐고 따지지 않게 하사 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